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저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으며 누가 흥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임철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면 달려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일이면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던 삶이 생각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얽혔던 삶의 모든 실타리가 풀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정말 풀어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빛나는 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소선지서 읽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나신 주. 근데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살게 하는지를 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은혜가 많이 돼서 호세아 말씀 중에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서 나눌 말씀이 있을까라고 보다가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도 거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도 괜찮았고 경제도 괜찮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한 3, 40년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제가 괜찮고 정치가 그래도 탄탄한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아시리아를 의지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애굽을 또 찾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소선지자들은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이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 좀 좁혀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 호세아는 결혼할 때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고 결혼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하면 처녀와 결혼했어야 되고 정결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녀와 결혼해라, 창녀와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라고 추측할 수 없는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은 지명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예후 왕조는 4대를 거쳐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예후 왕조를 끝내겠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God plants, 하나님이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셔서 첫 번째 아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로암미, 죄송합니다. 로암미, 그래서 내 백성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죄송해요. 로루하마 그러면 not loved,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둘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셋째 아들은 암미라는 게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셨는지, 내가 심었던 너희들을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시니까 이거는 거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데 그래도 속 썩여도 자녀는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해서 너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너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 안 해. 라고 하면 이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잘 됐네. 하나도 이 집안 구석 들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네. 그리고 뛰쳐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식을 원하지 않고요. 그 자식이 아빠 잘못했어. 아빠 내가 뭘 고치면 되는데. 아빠 나 지금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아빠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그 자녀가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은 그 호세아가 25년 정도 걸쳐서 썼던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았다가 뭐 버린다 그랬다가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받는다 그랬다가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메시지는 한 25년 정도 걸쳐서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 받았던 예언, 그 시들을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에는 어느 날은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을 받을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받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것이죠. 호세아 14장은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일상이 회복이 됩니다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뭘까요? 일상 날일자에다가 상자라는 걸 어떻게 늘상 이렇게 할 때 그 상자.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삶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매일 변함없이 이어지는 시간이 일상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치는 게 없어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평범하게 평안하게 일상이 흘러가요. 그럼 우리는 그 일상을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이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일상이 무너졌어요. 이 일상이 뒤틀렸어요. 이 일상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상이 불행합니다. 또는 일상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요즘 새롭게 등장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모여진 돈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자가 몇 프로? 2%, 3%?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합니까?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느 날은 해맑아요. 어느 날은 봤는데 너무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식이 오른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얼굴이 썩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날은 주식이 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바닥을 쳤다가 어느 날은 행복했다 어느 날은 불행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주식 때문에 그렇다. 또는 누가 어떤 때는 주식을 하라 그러더니 또 영끌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더니 그거 그렇게까지 하라 그랬냐 그랬다 그러고 누군가 정치인을 비판하고 추천해 준 사람을 비판하고 문제를 다른 데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를 딱 하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 일상이 뒤틀리게 된다면 그래서
호세아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일상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호세아 4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저주가 들어오고 속임이 들어오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누가 정치인이, 그 누가 경제가, 그 어느 회사가 성과급을 안 줘서 뭐 이래 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단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해답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4장 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 이스라엘이 바닥에 일상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고 저주가 들어오고 살인과 폭행과 간음이 들어왔던 이 모든 이유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죄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와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 성경에는 confes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회개하며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불의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데 그의 반역을 고치신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해 가지고 있던 진노가 떠났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14장 4절을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트, 뉴 스타트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애쓰는데 우리는 자꾸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 가지는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뿌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수분을,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가지가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있는 식물이라면 꽃이 잘 펴야 됩니다. 뭘 맺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향기까지 낸다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신다는 건 뿌리가 썩어 있는, 가지가 부러져 있는, 꽃이 피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회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고치시는데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퍼지고 꽃이 필 것이고 그리고 향기가 날 것이고 그리고 곡식처럼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2장 호세아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땅이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면 땅의 소산들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땅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은 땅이 이슬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늘이 닫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닫힌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의 일상에 평안함이 깨지고 문제가 생겨지고 얽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우리 일상은 사실은 하늘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대요. 내가 하늘에 응답하리라. 그러면 그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할 것이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데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아까 세 자녀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God plant, 내가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뽑는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난 마음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심겠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아마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Not loved, 사랑받지 못했다. 근데 내가 그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내 백성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졌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실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회복하시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참 이해 안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인데 그 찬양을 제가 가사를 읽어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함이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남보다 나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처음에는 그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성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호세아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은 잘하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호세아를 통해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가장 깊은 죄악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건포도 떡을 즐기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혜련 씨가 지금은 성경 교사로도 쓰임 받고 지금은 간증 집회도 다니고 신학교도 갔다 오고요. 그런 조혜련 씨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에요? 남녀호랭교육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던 이성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로 은근히 초대를 했더니, 언니, 나 이러면 언니 다시는 얼굴 안 본다. 다시는 이런 걸로 초대하지 마. 그래서 이성민 씨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얘를 내 기도 명단에서 빼버려야 되나 마지막 고민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조혜련 씨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조혜련 씨를 너무 아름답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성민 집사님이 그랬대요. 이년아, 너 빼버릴 뻔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에서 빼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부족한데 빼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빚어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요. 호세아서 맨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한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 얘기 듣기 싫고 나는 우상을 섬기러 가요. 나 아수르를 의지할래요. 나 말을 의지할래요. 라고 떠나갔던 그가 내가 이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됩니다.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 어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회복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탓할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이런 것 때문이고 저런 것 때문이고. 근데 성경이 우리를 꼬집어서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내 영광 위에서 살고 내 부요 위에서 살고 내 즐거움 위에서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